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꽃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해답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살아있기에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오심을 감추고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던 가운데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비로소 2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셨고 힘이 드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제자들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사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실천하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기 때문에 죽어.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많죠. 또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우선 죽지 않고 자기가 살겠다는 속셈이긴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출세하면 그때서야 돌아오는 철새. 그는 배신자죠. 아들이나 딸이 출세하여 돈을 벌면 자식을 버린 부모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혈연이라고 찾고 만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유산을 상속받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식을 반기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십자가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짊어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십자가는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때로는 힘에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 부인하지 말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을 받을 것이라.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자기 생명을 아끼고 싶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다시 말하면 그 호흡을 연장시키는 분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말하죠. 필사즉생, 행생즉사라고 하죠.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요행히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우리나라 영웅이라고 말하죠.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런 삶을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이어져 기록된 내용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후회하거나 그 당시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합당한 보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자에게 결코 후회함이 없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이라는 것이죠. 죽는 일이라도.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행동 여령이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겪고 회복할 길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진실성은 거짓이나 속임수나 미혹하는 수단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얽매임이나 고통이나 또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 없이 참된 위로와 자유를 누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죽음은 두려운 것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고통을 대신 지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죠. 어린아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고 또 어미의 젖을 물려주면 그것을 먹고는 이제 잠을 자고 놀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죠. 그렇다고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자랄 수는 없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것이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 얘기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 안에 있는 자식, 어미의 품 안에 있는 자식은 늘 어미가 해주는 대로만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도 자라면 유치원도 가고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머니 품 안에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라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젖을 먹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개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작은 가방을 지고 가는 것은 그에게도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는 반드시 제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초등학교를 갈 수 없죠. 가정이 어려울 때는 유치원 가지도 않고 초등학교는 갑니다만 초등학교를 거쳐야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을 가서 이제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생업의 현장에서 생존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몸부림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 경쟁의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 먹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태어진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십자가는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십자가가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즐거움, 행복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대선 정국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사람이 또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대권 후보에 나온 사람은 시켜주면 다 하겠지만은 여러 사람이 대권 후보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몫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도 찾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제하는 십자가는 이처럼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고 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영광의 빛나는 축복의 아름다운 십자가임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잠시 두려움과 힘듦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에 합당한 십자가를 주님이 지라고 하시기 때문에 걱정 말고 힘차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바라보면은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시종을 들다가 지금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가나안 정복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의 선봉자로서 여호수아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죠. 또 완전한 우리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허점을 남기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그냥 가다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구렁텅이에 그냥 넘어지도록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힘차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존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십자가는 복음의 꽃인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의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종려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을 때 우리를 위해서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도 나에게 태인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